세상 그물코의 비밀. 유경숙 산문집. 푸른 사상.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 책머리에. 세상사 창랑의 물이 맑은 날이 며칠이나 되겠는가. 창랑의 물이 맑으면 갓끈을 씻고 창랑의 물이 흐리면 내 발을 씻으리. 초사 구론편에 나오는 어부사의 노랫말이다. 나는 여기서 구론의 청년보다 어부의 노랫말에 방점을 찍어야 옳다고 믿는 사람이다. 한때 고전은 나의 정신적 밥이었지만 일찍이 곁길로 빠져 상아떼로 장난을 치며 떠난 어부처럼 실용을 찾아 세상을 떠돌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즈음은 강물이 맑고 탁한 것을 따지기보다 그 물에 발을 씻고 어딘가 다른 여정으로 건너갈 것을 꿈꾼다. 내 더러운 발을 씻기에 탁한 물마저 고마울 뿐이다. 애초부터 내게는 추상할 갓끈도 없었을 뿐더러 딸을 학파나 고귀한 이념도 없었다. 그런 테두리 안에 갇히지 않고 글을 쓰려 노력했다. 그러기에 여기 실린 짤막한 산문들도 주류 문학이나 사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강가의 늪이나 못가에서 어슬렁거리다 한 토막씩 건져 올린 잡스러운 것들이다. 세상의 사물과 생물에는 그것만이 지닌 세밀화가 숨겨져 있다. 제살궁리로 골몰하는 치열함. 그것이 어떤 그물코를 만들고 세상과 소통을 시도하고 연결되어 하나의 종을 유지하며 살아내는 것. 커다란 수레바퀴 같은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닐지. 내가 세상을 걸으며 만났던 모든 낯생명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무생물 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자연현상과 세상과의 관계, 저들의 세밀화 속에 숨겨진 지문을 찾고 생명의 들숨과 날숨 소리를 듣고 또 미세한 떨림을 관찰하여 인간의 언어로 전하는 것. 그것이 나의 글쓰기 작업이다. 옛사람들은 사물 속의 정미를 어떻게 관찰했으며 교감의 신호를 읽어냈고 메커니즘을 꿰뚫었을까? 책에서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의 의문이 이국의 낯선 땅을 걷다가 번쩍하고 뒤통수를 칠 때가 있었다. 내 삶의 절반의 안내자는 여행이었고 책이었다. 여기서 얻은 소재나 경험이 글의 동력이었고 살게 하는 힘이었다. 이제 창랑을 건너왔고 맑고 흐렸던 때를 수없이 지나 강을 거슬러 고요한 골짜기에 다다랐다. 생애의 저물녘에 행운이 따른다면 나의 민낯과 내면의 깊이까지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처럼 맑은 옹달샘 하나 만나서 깨끗하게 세수할 수 있었으면. 젊은 날 내 꼴은 코나투스와 이성 간의 고삐채기 투쟁으로 여기저기 뿌리 솟아 꼴불견이었을 것이다. 스스로 낸 상처 안에 갇혀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젊음은 쏜살같이 내빼버렸다. 이제야 내면의 힘이었던 코나투스가 보이고 그 뿔을 죄고 다스릴 감이 잡히는 중인데 온 세상이 모두 흐린데 나만 홀로 맑고 모든 사람이 다 취했는데 나만 홀로 깨어있다라는 생각은 동종생물에 대한 반칙이지 않은가. 그때 상강을 건너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늙은이로 강가에 쭈그려 앉아
세상 탓만 하고 있을까? 아찔하다. 오래전 가톨릭 매체에 연재했던 묵상글과 잡지 등에 기고했던 잡문을 한 집에 묶는다. 2019년 봄에 유경숙 쓰다. 방언. 초하에 춤 구경을 갔었다. 방언이란 수상쩍은 제목이 붙은 공연이었다. 희수를 맞은 정덕미 선생의 발표회였다. 그에게는 첫 무대였고 정동극장 무대에 홀로 선 그는 채로군풍에 든 나무처럼 깊고 여여한 모습이었다. 그의 몸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화신이 77 노체를 통해 그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순간이었다. 그는 무대 인사말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살다 보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무 영감 없이 시가 좋고 노래가 좋고 춤을 좋아하며 살았지만 길을 몰랐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터벅터벅 길을 찾아 헤매는 장님 꼴이었지요. 그러나 저는 간절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그의 일생 동안 간절했던 기도가 영성무용으로 피어나는 첫 순간이었다. 무대의 검은 휘장이 거치며 제1막에서는 황병기의 검은 고산조 추천사가 흘러나왔다. 은회색 반회장 저고리에 남빛 치마를 입은 이가 성큼성큼 걸어나와 학처럼 가벼이 날아올랐다. 막달라 마리아의 방언이란 부제가 붙은 탱고춤을 출 때는 섹시한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창녀처럼 요염하게 몸을 드러내기도 했다. 휘어지고 부실한 맨 종아리를 살짝살짝 드러내며 리듬을 탔다. 1막과 2막의 무대가 화려했다면 3막의 무대는 무채색이었다. 제3막 하늘 가는 길은 장사익의 노래 하늘 가는 길을 그대로 안무 제목으로 따다 붙였다. 무대 바닥과 천장이 온통 흰빛이었다. 몇 가닥의 무명천을 가로질러 허공으로 길을 냈고 지금 막 육체를 빠져나온 영혼이 어리둥절해하며 하늘로 가는 길을 더듬더듬 찾아가는 중이었다. 천장에서부터 늘어뜨린 무명천이 만장처럼 너울거렸고 요령 소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지고 또 흐릿했다가 명료해지는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혼은 갈팡질팡 걸음을 뗄까 말까 망설이며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았다. 첫 걸음마를 하는 어린애처럼 벌벌 떨며 황천길을 노려보고 있던 망자의 모습. 그때 정덕미 선생의 하얀 버선발이 내 눈에 띄었고 순간 숨이 콱 막히며 예리한 금속성이 가슴을 긋고 지나가는 통증을 느꼈다.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오목 가슴께가 찔리듯 아팠다. 3년 전에 떠나가신 어머니, 그분 관 속에 가지런히 묶였던 옥양목 버선발이 거기 있었다. 불교식으로 염습을 해드렸었다. 어머니는 동생이 직접 지은 한복 수의를 입고 가셨다. 그때 신으셨던 옥양목 버선발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입속말로 계속 주문을 외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내디드세요, 어머니.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고 한참을 비틀거리던 영호는 마지막으로 뒤를 길게 돌아보더니 헐헐 춤을 추며 떠났다. 그런데 이상하게 콱 막혔던 내 가슴도 신압으로 뚫리며 폐 깊은 곳까지 숨결이 닿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쏟아졌던지 공연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얼굴을 들지 못했다. 겨릅대처럼 가볍고 농익은 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정이 공연장을 숨죽이게 했다. 소시적부터 몸 안에 켜켜이 쌓인 춤출거리가 예순이 넘어 깨어났다고 했다. 정덕미 소피아. 그의 오랜 기다림의 기도가 영성의 꽃을 활짝 피워내는 순간이었다. 화양연화와 같은 절정의 순간. 우리는 조물주의 정원에 잠깐 심겨졌던 한 그루의 나무이다. 꽃 한 번 활짝 피었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다. 38배, 6남매를 떠안고 과부가 되었던 여인. 그 여인이 이승의 삶에서 어디 꽃 한 번 피워볼 여유가 있었을까? 발꿈치가 닳고 닳도록 세상을 뛰어 6남매를 무사히 키워 이소까지 시켜놓고 보니 남은 것이라곤 헐렁한 껍데기뿐이었다. 말년에는 정신마저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다. 40년 전 과거의 삶과 현재를 동시에 살아가는 어머니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댁이었다가 해질녘이면 노인으로 돌아가 시름에 잠겼다. 다행히 월경자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다. 나는 공연을 보는 내내 어머니의 영혼과 마주했던 느낌이었다. 그 해는 돌아가신 지 3주기가 되던 봄이었다. 한편의 춤 공연을 보며 참 이상하고도 특이한 체험을 했던 봄이었다. 한 영혼에게는 천도제가 되었고 환영을 보았든 내 서름에 취했었든 모녀의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풀리는 해원의 시간이기도 했다. 77 정덕미 선생의 노체에서 뿜어져 나왔던 춤은 그야말로 방언이었다. 배롱나무 아래에서. 나는 지금 잠두봉 난간에 서 있다. 9월이 되면 나도 모르게 이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진다. 절두산 성당 마당에 서 있는 배롱나무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소소영영한 한 줄기 빛이 내 정수리 위로 스쳐가는 듯하다. 오늘따라 배롱나무 꽃이 더욱 선명한 진홍색을 바라며 향기를 날린다. 160여 년 전 그날 이 땅에 떨어진 임들의 뜨거운 선혈이 저 꽃잎처럼 진홍빛이지 않았을까 해서 자꾸만 발밑을 돌아보게 된다. 이곳 잠두봉은 누에가 대가리를 치켜든 모습과 닮았다 하여 소박한 이름을 지녔던 동상이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한강의 푸른 줄기가 굽이치는 나루를 낀 강가였다. 그런데 병인년 그해 여름 선열이 낭자하게 목이 잘리는 사건을 겪고 다시 붙여진 이름 절두산. 나는 그 절벽 난간 끝에 서서 그날의 참수 현장을 떠올려 본다. 핏빛 영혼들이 어려있는 땅.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쯤 나는 매일 아침밥만 먹으면 이곳으로 왔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다.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그때 여기 모셔진 성인들의 유해와 무명 순교자의 넋을 만나면서 이곳과 인연이 깊어졌다. 처음엔 기도만 올리기에 급급했지만 시간이 가고 차츰 정신이 들고 눈물이 마르면서 주변의 것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저 배롱나무와 사람을 죽인 형구들까지도 내 기도를 도와주는 것 같았다. 지하 성당에 들어서면 거기 안치된 성인들의 유해와 교감을 나누듯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부탁드렸다. 제 아들의 시력을 지켜주세요. 지금만큼만이라도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라고 청했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의 하늘나라 안식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다. 새학기가 막 시작된 초봄이었다.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에게 녹내장이란 병명이 떨어졌다. 시야가 점점 좁아져 끝내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무서운 병.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3곳을 돌아봤지만 결과는 똑같았다. 안압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도 시야가 좁아져 세상을 긴 대롱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점으로 보이다 결국 흑점이 되는 희귀한 녹내장.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 방법도 발병 원인도 찾을 수 없는 질환이다.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아내야 치료약이 개발되는데 이 병은 아직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몇십 년째 연구와 실험만 계속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남자아이에게 어쩌란 말인가. 야속한 하느님. 우리 가족은 벌써 세상이 캄캄해진 듯 절망에 차 있었다. 그날도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마치 옹달샘 하나가 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지금 와서 고백컨대 이 난간에 서서 흘러가는 강물을 내려다보며 여러 번 위험스러운 생각에 빠졌던 적도 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덕 위에 김대건 신부님 동상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오른손을 높이 지켜든 그분이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그 밑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다. 가슴에 왼손을 얹고 다소곳이 나를 내려다보며 강복을 주시는 듯했다. 그때 나도 모르게 용기가 솟았다. 그래, 9일 기도를 시작하자. 하느님이 제일 잘 들어주신다던 그 기도를. 그날 저녁부터 촛불을 켜고 54일 기도에 들어갔다.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반장과 구역장님이 찾아오고 얼굴도 모르던 레지오 단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 청원기도 중반을 넘어선 무렵엔 32평 아파트가 비좁을 정도로 기독군들이 모여들었다. 구역 형제님들도 퇴근을 서둘러 8시 반이면 거실이 꽉 찼다. 그날 1등으로 오신 분이 기도를 이끌었고 마칠 때는 각자 준비해온 자유기도를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바쳤다. 54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몇 년간 검사가 계속되었다. 워낙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라 변화가 있는지 수시로 검사해야 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피가 마르는 시간이었다.
10년 이상 꾸준히 검사를 지켜본 결과 다행히 진행성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났다. 미숙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시력이 상한 것으로 유추할 수밖에. 방학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검사를 치러낸 후 아들은 무사히 대학까지 졸업했다. 하지만 군대는 못 갔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사격 훈련을 할 수 없다는 장애 판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문예 창작과를 나온 아들은 현재 출판 편집 공부를 하며 전문가의 꿈을 키우고 있다. 기타 연주와 노래를 잘하는 아들은 청년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올해 26살인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김대건 신부님을 떠올려 본다. 아직 이마의 푸른빛도 벗지 못한 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되었을까? 희광이가 휘두르는 칼날 아래 거침없이 목을 드러내주며 이렇게 하면 잘 뵐 수 있겠느냐 하셨다던 그 무서운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초롱초롱한 눈빛을 감추고 서슬퍼런 칼날을 받았을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해봐도 소름이 오싹히 친다. 오늘도 나는 절두산 언덕을 힘차게 올라와 김대건 신부님의 동상을 어루만져 본다. 절망 속에 빠졌던 우리 가족을 불러주셨던 분, 그리고 기도의 힘을 실어주었던 이 신령스러운 땅. 여러분들도 9월이 다 가기 전에 절두산에 꼭 한번 와보시길. 배롱나무 꽃이 절정을 이뤄 피 흘리신 신앙의 선조들 넋을 기리는 듯하다. 저 꽃잎처럼 순결하게 가신 넋들이여, 하늘나라에서 무량한 영광 받으소서. 세상 그물코의 비밀. 유경숙 산문집. 푸른 사상. 좋은 책 미리 듣기. 낭독 지유.